여러분은 어떤 일로 극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정 기간에 큰 고통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인생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대한 문제 앞에 직면해 계십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많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부도 위기라든지 정말 예기치 못한 큰 경제적인 타격 속에 우리는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명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번뇌하며 기도하는 분들은 사실 그다지 많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명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고뇌하시며 깊은 번뇌 가운데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로 사명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큰 번뇌와 심적 부담을 가지셨는데 바로 사명 때문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전과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에 이끄는 사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는데요. 그냥 험난하고 어려운 곳에 잠깐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위험한 곳이어서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겟세마네의 뜻을 다들 알고 계시죠?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을 짰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많은 동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곳을 감람산이라 불렀죠. 올리브산이라 부르지 않고 원래 올리브산인데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성경에 감람산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몇 명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12제자 중에 전날 밤이 아니라 몇 시간 전에 유월절 만찬할 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버렸고요.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밤중에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12명 중에 1명은 나갔고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는데 그 중에 8명은 산 좀 밑에 좀 낮은 곳에 위치한 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먼저 8명을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해놓고 그리고 3명을 데리고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8명에게 앉아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정말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것인가요? 앉아서 잡담이나 하고 놀고 있으라고 예수님이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무료하면 고스톱이나 치면서 좀 시간을 보내라고 그리고 여기 앉아 있어라. 게임하면서 조금 앉아 있어라.
그런 의도로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앉아서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내가 기도하러 올라가니 너희는 앉아 있으라. 그 말 속에는 너희도 앉아서 기도하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또 데리고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3명의 제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입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2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유, 목사님, 남의 아들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네, 뭐 그러실 수 있겠는데, 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특별히 더 이너서클 안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3 제자들을 더 가까이 하셨고 또 자신의 깊은 고민과 또 마음의 심정도 그들에게 토로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좀 더 올라가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내면의 고뇌에 대해서 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요, 스트레스를 받고 막 죽을 것 같은 걱정거리, 번뇌가 있었다는 것은 실로 우리에게 다소 충격적인 기록의 말씀입니다. 아, 왜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지 않았을까? 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으시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벽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인성을 따라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셨고요.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사람이시기에 인성을 따라 손에 못이 박히면 우리가 느끼는 동일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따라 자신이 감당해야 했던 그 십자가의 사명의 중압감을 느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뭐라고요? 내 마음이 매우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부흥사들 보면 보통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아이고 죽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다 진짜 죽습니다. 불신앙의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지개 피면서 아유 죽겠다 그러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네,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때로는 극한 번뇌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번역이 잘못됐나? 그래서 원문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원문의 의미도 비슷합니다. 나의 정신 혹은 나의 마음이 죽기까지 근심하게 되었다. 근심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무 근심하게 되어 죽을 지경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번뇌하고 근심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양 손과 발에 커다란 못이 박히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러한 끔찍한 육체적인 형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답해 하시고 번뇌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이 근심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 상에서는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담당하고 있는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외면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일시적인 교제의 단절이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장 큰 고통으로 여기신 것이죠.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과 위험을 무엇이라 보십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삶에, 우리 내 몸에 이상 질병이 생겼을 때,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부도 위기에 있었을 때, 그런 것을 가장 큰 고통과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 일시적이지만 그분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절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외면을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불러 일으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지만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백전백패한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서 생각한 것이 바로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데 놀랍게도 선지자 이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나와야 되는데 축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또 시도를 했는데 또 다른 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저주하라고 했는데 또 축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3번 연거푸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발람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복주시기로 작성한 이 백성은 저주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발락이 화를 내면서 내가 저주를 하라고 돈도 주고 했는데 오히려 축복을 하면 어떡하냐? 화를 내었더니 발람이 꾀를 내어 하는 말이 하나님과 저들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고 다만 저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음란한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 앞에 데려다 놓고 음란한 종교 성행위를 하게 하고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여자들과 짝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 가운데 또 벌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저주할 수도 없고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져야 했던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자신이 짊어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철저히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죄사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샬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며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놓으셨는데, 그런데 그 화목을 깨트리는 죄를 여전히 무서워하지 않고 죄와 짝하여 즐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이 죄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보다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 가운데 샬롬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연약했던 육체가 강건함을 얻어도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될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눈을 감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내세의 소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받으셨습니까?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복지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상은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는 원래 뜻은 예수와 구원자라는 뜻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마태복음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은 해방신학을 펼치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해방자로서 이해하죠. 어려움과 경제적인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분으로 그것만 이해하는 오순절 신학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해방도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가난한 삶을 일으켜서 부유하게도 하시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사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육체적인 질병을 가장 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셔도 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매개체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있다면 이제는 더 깊은 복음의 정수를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은 정치적인 해방이나 경제적인 부유함이나 육체의 질병의 치료가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이것은 변두리일 것입니다.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하는 이 죄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고난의 잔,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기에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는 것, 함께 기도하자는 것.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너희가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렇게 3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돌 하나 던질 만한 그 거리에 한 20, 30m 되겠죠? 3, 40m 되겠죠? 그 정도 거리에 더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셨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모세혈관이 수축 이완을 반복하면서 결국 모세혈관이 파열돼서 그 혈액이 땀샘에 유입돼서 땀과 함께 배출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드문 일이지만 그런 현상을 혈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번뇌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울부짖으며 간곡히 통곡하며 기도하실 때에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인데 한밤중인데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은 당연히 그 음성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졸지 않고 깨어 있었다면 당연히 들을 수 있었겠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음성을 생각하며 그것을 들으며 그들도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시간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려가 봤더니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이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30분이라도 깨어 설교를 들을 수 없더냐.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안타까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또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나서 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이 목사님 저도 꾸벅꾸벅 졸면서 기도할까봐 기도의 시간에 안 나갑니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나오십시오. 꾸벅꾸벅 졸더라도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또 눈을 뜨고 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도 있고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체면도 차리지 않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속의 상황을 다 얘기하시고 심정을 토로하시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수모임할 때 누군가 나 너무 힘들어. 정말 죽을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유 김 집사 또 믿음 없는 소리 하네. 그렇게 하십니까? 아마 그러면 다시는 자신의 마음을 나누지 않겠죠. 여러분 예수님도 극한 번뇌 가운데 그 심정을 제자들에게 토로하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경건한 척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마음 그대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뜻을,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 왜요?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체면 아닙니다. 솔직함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애환과 여러분의 마음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라는 것은 나의 뜻을 끝까지 관철하고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뜻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죠. 기도는 일종의 조율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뜻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다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고 조율해 가는 과정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주랭랑을 쳤습니다.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에 자신이 한 말이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다시 돌아왔죠. 그러다가 예수님 주변에 배회하다가 사람들이 질문하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극도의 번뇌 속에 아버지와의 단절을 꺼려하셔서 그것을 짊어지기 싫어하셨지만 그러나 끝내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깨어 기도해야 할 때에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도하거나 주님을 부인하거나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말세의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은요, 깨어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유혹거리가 있고 시험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려 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앞에 닥쳐오는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내려 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잘 때 한 5분 정도 기도하시고 또 일어나셔서 5분 정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의 습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30분, 1시간씩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젊은 분들은 일도 다녀야 되죠. 집안 일도 해야 되죠. 바쁜데 언제 기도합니까? 마음을 두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기도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몇 요일입니까? 수요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너무 적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재림하실 때? 수요일 저녁 비 오는 날에. 과거에 부흥사분들이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제공하는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래 기도하자.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언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